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은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또 헌신했던 그 열정들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복음서는 굳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면 하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구원이 인간들에게 귀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다. 한국말은 더 좋죠. 복자 하나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유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감각이 둔해지는데요. 하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의무 같고요. 때로는 그냥 게을러져서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으로 자꾸 흘러가요. 근데 복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것은 기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복음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너무 유익한 이 좋은 복음을 전달해 주는 방법을 그 옛날 구약 때는 뭐 하늘에서 큰 음성도 나고요. 또 여러 가지 번개 같은 현상들이 막 나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빼고 우리가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3년에서 4년 사이의 그 기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뭐 많은 자들이 떡도 얻어 먹었고 이적도 보았고 직접 만져주신 분도 있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 우리가 굳이 따져보면 그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결국은 지금 이 시대는 이 좋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셨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나타낸다면 무서울 수 있어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뭘 보겠다, 뭐 나타나 달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대화되고 서로 교감하고요, 서로 베풀어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 인간과 인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좋은 것이 전달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거든요. 이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 성전의 구름 기둥으로 그 지성소에서 막 연기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성막에 임하는 그런 광경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면 더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이나 가족이나 뭐 자녀나 누구든지 좋아요,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와, 이 좋은 시대예요. 이제는 이것이 인종도 없고 역사의 시간도 없고 국경도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서로 전도한다는 것, 우리가 이 전도라는 단어를 그냥 뭐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분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 인간의 상호작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지금은 삼으시는 시대입니다. 이게 성령 시대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감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언어, 인간의 이 감각을 통하여서 전파되게 해주신 참 좋은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뭐가 번쩍하고 이걸 왜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혹자는 장재식 목사는 뭐 신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성향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말에서 말로 전파되는 것, 이건 놀라운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받으셨나요? 혹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분에게 믿음이 전달되었나요? 그 전달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면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을 뱃속에서부터 혹은 어릴 때 교회를 안고 갔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뭘 더 보시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복음서에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해놓으셨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인간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이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는 약간 어려운 말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헌신, 이런 약간 좋은 단어들, 전문적인 용어들이 쓰여지지만 이걸 풀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딱 이거예요. 복음이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는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그 전파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잘 준비시킨 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어디로 가나요?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방인이건 그것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어떤 직종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가 아니고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누가 누구를 만난 거잖아요. 누가 어디를 가서 여행 다닌 거 아니잖아요. 가서 사람 만났다는 기록이 전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전도되게 하셨다. 근데 이 방법이 기가 막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겠죠. 오늘 그 말씀을 지금부터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 주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를 통하여서 이 제자 훈련, 제자도,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들어갑니다. 7절입니다. 오늘은 7절 한 절만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함축적으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세 가지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세요. 찾아보십시오. 첫째, 부르심. 둘째, 보내심. 그리고 주심. 정확하죠? 세 가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신다. 그냥 보내지 않고 들려서 보내신다. 예, 이것을 그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헬라어로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사도 바울 이렇게 쓰죠. 그 사도라는 헬라어의 뜻이요, 불러서 쥐어줘서 보낸다 뜻이에요. 이걸 압축시켜 놓은 이 단어가요, 사도, 예, 혹은 제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체성을 가져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제자와 사도, 성도 마찬가지예요. 딱 특징이 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다. 딱 그려놓으십시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예요. 세 가지죠. 자, 출애굽기 3장 8절, 이걸 한번 볼까요? 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해서 보내시는 이 모습이 복음서에 처음 나오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이야기, 그렇죠? 애굽에서 불러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큰 무기 하나를 주세요. 그게 무엇인가요? 추측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씀과 성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들의 삶 중간에 한가운데 무엇을 모시고 다녀야 되냐 하면요, 성막,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딘지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실제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가면 3일 길이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회전 틀어버려요. 그리고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40년의 기간을 우리는 지금 보니까 알지만 그분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무려 40년을 돌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요. 이 그림을 오늘 예수님의 마가복음 제자들과의 그림과 한번 맞춰보세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불러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도 어쩔 수 없는 큰 권능을 주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래서 그 다음 8절 9절을 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어디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림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운동과 사실은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 뒷부분에 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금 7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자, 이번에 12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편성하세요?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을 딱 부르시고, 마침 이 상징적인 숫자와 비슷해요. 뭐 숫자가 12명이니까 뭐 이스라엘 숫자로는 이게 뭐 완전한 수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12 제자, 구약 때 몇 지파였습니까? 그 광야길을 가는 12지파잖아요. 예,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게 그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12지파, 12 제자 똑같잖아요. 그 다음 둘씩 짝을 지어줬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혼자 가면 두렵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면 아무래도 한 사람이 어려울 때 또 급하게 대처할 수 있고, 서로 두 사람이 이 일을 같이 한다면 훨씬 수월하고 효율적이겠죠.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효율이에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둘씩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이 세상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주셨는데요. 이 그림은 민수기 1장 3절에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이제 불러냈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족이 있는 곳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전도를 한다니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하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주변 족속들이 보고, 특별히 좀 전에 모셨던 가나안 7 족속이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편제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가지고요, 각 진영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봐라.
지금 이 큰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군대 편성을 만들고 계세요. 예.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4절 또 볼까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12지파를 20세 이상 남자들을 다 좀 숫자를 계수를 해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한 50만 60만 되나요? 제가 군대를 똑바로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정도 병력이 되겠죠. 근데 일본부터 해가지고 아마 군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지를 아마 뭐 국방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참모들은 알고 있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요, 군대 편성을 해가지고요, 정확한 인원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 성경에 굳이 이 사람들을 왜 기록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군대로 하나님이 편성해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의 똑똑한 사람 하나 세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이 민수기 1장 그 뒤에 쫙 나와요. 누가 그 지파의 가장 대장인지가 나와요. 예. 와, 이 하나님의 편성이 놀랍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군 편성을 해가지고요, 한 번도 전쟁을 지지 않아요. 예. 다 무찔러 이 편제가. 예. 아주 조직을 잘 만든 거예요. 즉 이 광야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인원을 군대로 편성하세요. 전쟁터다 이거죠.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사 편하고 안락한 집에서 불러내사 애굽의 그 화려함과 편안함,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간혹 생각났잖아요. 우리가 거기 살 때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도 먹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네. 얼마나 이것들이 잘 살았으면. 그 편안함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제자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편성처럼 구약에 하나님이 군대 편성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같이 하셨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그냥 따라와 저리 가 모세에 의해서 간 게 아니에요. 군대로 딱 편성해 가지고요, 진도 쳐요. 그래서 항상 장막, 진을 쳤다. 성경 한번 보세요. 전부 군대 용어를 써요. 진을 쳤다, 옮겼다, 어떻게 진군했다. 이게 군대 용어예요. 우리 같은 뭐 저쪽 이동했다, 뭐 이사 갔다 이렇게 쓰지 누가 진군했다 이거 안 쓰잖아요. 구약 성경 전부 진군, 진중해, 군대 이야기, 대장이 누구였고 이 얘기 나와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광야길을 걷기 전에 군대를 이렇게 잘 편성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나옵니다. 아, 참 하나님이 세심하시고, 요 구약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면 요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해 주세요.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요것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이 뭐 제자들 둘씩 보냈구나 그렇게 아셔도 되지만, 구약과 비교해 보면 와, 이게 정말 치밀하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우리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제대로 이 명령을 따르고요, 이 편대된 군대처럼 딱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0장 3절이 있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가야 될 곳이 딱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오늘 본문 봤더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가라 하셨다는 얘기는 뭐죠?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
귀신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귀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가운데로 보내겠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는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이 구절을 넣어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이제 세상 나라 가운데로 보내겠다. 이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여행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부분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이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가 아니에요. 이 어간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하시죠? 명령하다라고 했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요, 군대 용어, 전부 군대 용어라니까요. 계시록에 가보세요. 전부 군대 용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고 싶은가, 우리를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 하면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를 군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에 너희들을 보낼게,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 방법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하시되, 군대 용어를 쓰세요. 즉 예수님은 사령관이 되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이 그림은 계시록 19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네. 이 구절, 요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몇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의 눈에 영적인 전쟁터에 이 아마겟돈, 무기또 전쟁, 가버나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측에서 장수가 하나 딱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나왔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 배우셨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 예.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나 사람은 사랑하신다.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장군이 되어서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 군대를 다 편성한 그 가운데 딱 나오시더라. 그가 대장이더라. 세례 요한, 그 사도 요한 이걸 본 겁니다. 계시록에 대장 되시는 예수가 나오더라. 14절 볼까요? 이렇게 정리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전쟁터의 대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검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상 나라의 권세들을 무찌르러 오시는데, 이 더러운 용들을 무찌르러 오시는데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서 나오더라. 이 하나님 군대 얘기거든요. 자, 그러므로 한번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 8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 이 사도, 제자, 성도의 이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 그래서 군인처럼 우리를 편제하시고 구약에처럼 우리에게 전쟁터로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왜? 복음은 사람과 사람으로 전도되거든요. 즉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서 싸우셔야 돼요. 왜? 복음은, 능력은 그 사람과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다시 8절 가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놀랍습니다. 한 가지 단어를 쓰시는데 이 부르시고 가지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그곳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여행이라고 얘기하세요. 여행을 한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열어볼까요? 여기 보면요, 단어 때문에 찾았어요. 이게 헬라어 단어로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무엇을 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오늘 여행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인 단어예요. 뭐냐? 길입니다. 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여행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에 이걸 길로 번역해 가지고요, 또 오늘 이 마가복음도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셔 버려 가지고 이게 다른 단어 같지만 한 단어예요. 길. 더 놀라운 것은 민수기 33장 1절 여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40년의 광야를 이렇게 쓰죠.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군대 편성했다 했죠. 광야 길을 걸을 때 군대 대오를 만들었다,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부르심 받고 말씀을 들고 성막을 제조하여 한가운데 놓고 나가는 이 모든 걸음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표현하시죠?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은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처럼 살지 마세요. 여기서 다 이루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모든 것을 끝장을 내고 행복을 찾고, 여기서 결판을 내고, 여기서 성취하고 싶고, 여기서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노정을 가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목적지를 향해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그냥 걸어가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멈추어서 거기 살려고 해요. 거기서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여행을 위하여 옷도 챙기지 말고 돈도 챙기지 말고, 그 얘기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이 세상이 최종 목표처럼 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만남보다는 자기 것을 쌓아가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쌓아놓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성공을 자꾸 논하고, 거기서 명성을 얻어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길을 가는 거라고 딱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길을 노정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노정이라는 단어가요, 이사야 33장 20절 열어주십시오. 뜻이 이건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웬 구절인가? 예. 이 노정이라는, 여행이라는, 길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간, 완전히 이 어원으로 들어가 보면요, 말뚝을 뽑다, 줄을 뽑다라는 뜻이에요. 욥기 4장 21절에도 나와요. 또 볼까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죄가 없어 죽느니라. 네, 내용이 중요한 게 단어가 중요해요. 예, 이 노정이라는 단어가요, 줄을 뽑는다, 말뚝을 빼낸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항상 무엇을 가지고 다녔죠? 야영, 텐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 우리 텐트 치시면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뭐 폴대 박고 이렇게 고정하고 줄 이렇게 당겨, 그쪽 잡아봐 하고 서로 당겨서 이렇게 탁탁 박잖아요.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 예. 망치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게 너무 깊이 박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줄도 풀고 그 말뚝도 뽑아내야 되거든요. 다시 어디로 가기 위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뽑고 줄을 걷어야 되거든요. 이 단어가요, 노정이라는 단어예요.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쓰시는 거예요. 머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항상 말뚝과 줄을 뽑을 준비를 해서 다녀라. 근데 우리는 자꾸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려고 해요. 튼튼한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언제든지 줄을 뽑고 장막을 걷어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게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행을 위하여서 준비해라. 머물려고 하지 마라. 차비를 해가지고 거기 안주하려고 하지 마라, 제발. 이게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어떤 일을 여러분 앞에 던져 놓으시든지 항상 말뚝을 뽑고 줄을 걷어서 옮길 준비하시는 것.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여행이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만나셔야 돼요. 더 많이 만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전파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잘 먹고 있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화려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버려요. 나와.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한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요? 화려한 집이 아닌, 장식이 아닌, 좋은 음식이 아닌, 길에서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 먹게 하시고, 언제든지 장막을 걷어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텐트 같은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목적이 뭐죠? 사람 만나달라고, 누구든지 만나달라고. 어떤 일 앞에서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지, 여러분을 괴롭히든지, 혹은 반겨주든지, 누구든지, 베트남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만나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그들에게 전파 좀 해달라고,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는, 성도는, 사도는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행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 이 땅에 주어진 삶은 여행. 항상 거처를 옮길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준비하십시오.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앞장서 계세요. 그분이 백마를 타고 십자가의 보혈을 드시고 가장 앞에 서셔서 우리를 지휘하고 계세요. 따라가셔야 돼요. 최선 다하셔야 돼요. 안주하지 마시고요. 게으르지 마시고요. 늘 자신의 삶에서 떠날 준비를 하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여행길을 멋지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편재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어디든지 가거라, 준비해서 가거라, 머물지 말거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여행자로서 사람들을 만나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